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2장에서 14장까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선포되기 전에 삽입되는 내용이 있었고 이제 15장과 16장은 처음부터 일곱 번째까지 쭉 중간에 삽입되는 내용이 없이 일곱 대접의 심판, 대접들이 쏟아지면서 심판이 실행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내일 살펴보게 될 16장이 첫 번째 대접에서부터 쏟아지는 내용이 일곱 번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5장, 16장을 끝으로 4장부터 시작했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고 17장부터는 이제 결론부에 해당해서 이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전개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 크다라는 것은 앞에 임과 나팔보다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크고 이상하다고 번역했는데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놀라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크고 놀라운 이적, 크고 이상한 이적보다는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이라고 말한 것은 앞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나왔기 때문이죠. 인과 나팔과 다른 이제 일곱 대접 이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의 선포는 마무리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앞에 4장 6절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늘 성전 앞에 쫙 펼쳐져 있었거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제 15장에 가서면 불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니까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긴 한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심판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뜨거운 붉은 불 섞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유리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 위에 짐승, 용과 두 짐승이 있었잖아요. 짐승하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인데 여기서는 첫째 짐승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 첫째 짐승과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짐승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고 첫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는, 우상 숭배는 언제나 이런 방식이죠. 황제 숭배이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이든지,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가 첫째 짐승인 거죠. 그리고 이만희의 모형을 만든 게 우상일 거고요. 그 밑에서 이렇게 이만희를 섬기도록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이만희를 숭배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러한 리더들, 제사장 그룹들이 둘째 짐승입니다. 그 우상과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이었죠. 그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초대교회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추측하기로 네로 황제, 신격화된 카이사르 네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숫자로 세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수가 666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인지 지금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상을 상징하는 수,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수, 그것이 이제 손목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몇 명이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엄청난 박해적인 상황을 이기고 벗어난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이렇게 되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은 뭐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늘 성도들이 이기고 짐승에게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닥 가운데 서는 거예요.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은 특별히 출애굽의 심판의 메시지와 비슷해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내렸어요. 애굽의 재앙의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래서 모세잖아요. 물에서 건진 아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압제했던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죠.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2장 1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2002 월드컵 때 4강에 진출했을 때 그날 밤 기억나세요? 밤새도록, 전 그때 개포동에 살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사람들이 빵빵거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새벽 내내. 그래도 한 사람도 왜 잠자는 새벽 시간에 떠드냐고 성질내고 짜증 부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니까. 와,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진출했어? 밤새도록 막 그 흥분이, 승리의 기쁨이 가시지 않아서 다들 동네마다 난리가 났었죠. 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채찍 맞으면서 아들 낳으면 죽여가면서 그렇게 피눈물 나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가지고 애굽의 대성통곡이 다 초상이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서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넘어가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날 밤에 편히 잠을 잤겠어요? 일찍 잠자리에 누웠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자, 7 대접의 심판의 노래, 도입부인 15장이 그래요. 16장도 그렇지만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붙은 유리바닥 가운데에 서서 홍해바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냐, 어린 양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어야지 왜 모세의 노래냔 말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가. 이것이 출애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출애굽의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밤새 솟구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처럼 어린 양의 노래를 그렇게 홍해바닷가에서 노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불 섞인 유리바다,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을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기쁨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감격스럽고 막 큰 기쁨을 주고 기뻐하지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구원받은 그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의 구원의 노래가 천국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의 승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었는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의 그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찬양하게 될 거예요. 홍해 바다 가운데 서서 홍해 바닷가 해변에서 밤새도록 출애굽의 구원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만국의 왕이시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만국의 왕이세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노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부패가 없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상들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약속을 안 지키시고 말씀하신 바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어요. 의로우신 주의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게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예요. 우리가 거기서 무슨 노래할까요? 무슨 찬양할까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경배할,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시게 했던 분이라고.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는 과천에 증거 장막 성전이 있다고 그래요. 증거라는 것은 십계명의 언약을 반영하는 것이고, 장막은 출애굽의 성막을 연상시켜주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림에,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언약의 두 돌판, 증거 장막 성전처럼,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적 상황에서 구원을 설명하느라고 모티브를 가져온 거예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빛난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일곱 천사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장 13절에 예수님도 가슴에 금띠를 띠었는데 일곱 천사도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같은 옷과 예수님과 같은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 일곱 천사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 사자, 독수리, 사람, 네 생물이었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가득 담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보인 환상 속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어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 매우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대접 일곱 개를 일곱 천사에게 주면서 이제 오늘 묵상하고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볼 16장의 일곱 재앙, 일곱 심판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선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의 메시지에 연연해요. 이 세상의 메시지, 날마다 우리는 많은 뉴스, 세상의 소식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의 메시지예요. 하늘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저 하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함께 부르는 우리 음현동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